네, 행복한 안식일.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어느새 8월 이 중순이 지나가게 되고 또 여름이 금방 끝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날이 더운데요. 이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뭔가 약간 여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선뜩선뜩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사이에 이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또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와 뜻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인 얀 빅터스가 1651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 주인공의 여인의 이름은요, 그 뜻이 별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 여인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 1세이고요. 이 여인은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림의 사건을 토대로 이스라엘에서는 2월과 3월 사이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불임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나치는 이 불임절 축제에 맞춰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은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름이 맞습니다. 이 여인은 에스더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 에스더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구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날개를 달다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구절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그래서 첫 번째 기별은요, 믿음의 깨우침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하수에로 왕 시대예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역사의 기록에는 크세르크세스 1세로 되어 있는 그 왕의 왕비로 궁전에서 아주 호의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비다 보니까요, 얼마나 큰 부와 또 권력을 가졌었겠습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인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으로는 러시아,
밑에 쪽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땅을 이 페르시아는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입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정말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의 개인의 일생으로 볼 때는요, 오늘 이 본문이 그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욕망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꿈꾸고 본인이 이루고 싶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에스더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에스더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려면 한없이 편안할 수 있지만 에스더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할 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에스더의 영적 각성의 시발점은 누구입니까? 누구 때문에 에스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그녀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그가 주는 하나님의 기별이 자칫 세상의 부와 명예에 취해서 망가질 수 있는 에스더의 인생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불편해요.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전해주는 이 말은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편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딱지는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사람들이 아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의 존재는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자신의 어두웠던 시절, 힘들고 또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을 낱낱이 알고 있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부담이 되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늘 곁에 두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에스더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역사책을 뒤지다가 크세르크세스 1세의 부인이었던 그 이 에스더만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 여인의 이름을 아예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위기의 시간에 이 여인이 모르드게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여인 에스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로 내게 깨달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다가 뜬금없이 날라오는 카톡일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전해져 오는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잠깐의 만남이 세상의 삶으로 방향을 잃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펼친 그 카톡 하나, 그 한 문장에 내가 잊고 살았던 내 삶의 방향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그 짧은 전화 한 통, 카톡 하나에 우리가 다시 되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주며 때때로는 좀 불편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쾌해하면서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별은요, 가끔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 기별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요, 사실은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들은 우리의 인생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고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음성이 때때로는 정말 큰 부담으로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픈 생각들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그리고 조금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저 마음구석에서 올라올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어떤 믿음의 결정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로 인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분수령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욕망으로 사로잡힌 세상의 사람이 되느냐는 바로 그 작은 차이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더 치고 올라가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는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바로 여기서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만 입 다물고 있으면요, 에스더는 무사할지 모릅니다. 누가 왕궁에 있는 여인의 과거를 캐겠습니까?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비밀에 쌓인 여인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궁에 있으니 너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의 환경과 너의 지위가 이미 어느 정도 이상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너를 건드리지는 않을 거야. 너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을지라도 너는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너도 망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더가 안전하려면요, 우선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출신 성분을 철저하게 감춰야 됩니다. 그의 신앙에 맞지 않는 수많은 궁중의 문화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수많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타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신앙의 원칙을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에 침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자리가 지켜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껍데기만 남고요, 알맹이는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꾸 세상과 타협해요. 그들의 삶에 놓여있는 많은 조건들 때문에 한 발, 두 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을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상황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지는 게 많아져요. 그런데 돌아보면 영적으로는 너무나 허망한 그런 인생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믿음에 깨우침을 주는 사람들을 늘 곁에 두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들과 영적인 주제의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요,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런 인생의 선택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불편하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대로 살기 위한 삶의 도전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그런 영적인 조언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과 함께 더욱더 영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시험 받을 때마다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반자가 그들이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다가오는 한 주도 그렇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과감히 나아가야 상황이 변한다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은요, 아주 비장한 에스더의 각오가 드러나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더욱 유명한 구절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항상 지금의 에스더처럼 비장한 각오로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고 비장한 각오를 하며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전쟁만 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가끔씩은 주저할 수도 있고 두려운 순간에 맞닥뜨려 움츠러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순간에 항상 쓰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의 자리, 무너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예요. 우리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각오하는 그 장면만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돌아보면요, 에스더가 늘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각성을 한 후에 에스더가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에스더는 그 자신이 무너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용기를 가졌다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 용기가 우리의 믿음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고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더 자주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긴장하며 싸우며 그렇게 각오를 갖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해질 때에도 덜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의 시스템을 주변에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좀 보셨나요? 네, 밤잠 설치면서 이 올림픽 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 우리나라 양궁은요, 파리 올림픽에서 전 종목 석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이뤘습니다. 일본의 어떤 기자가요, 양궁 3관왕을 한 김우진 선수에게 한국은 양궁을 왜 이렇게 잘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우진 선수가 그 인터뷰에서 했던 게 어떤 얘기였냐면요,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부여해주고 초등학교 때부터 실업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선수 인프라를 만든 것이 한국 양궁이 계속 성장하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한국에서 양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 속에서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선수들은요, 다 올림픽 처음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못 나왔어요. 왜냐? 공정한 경쟁을 치러가지고선 순위를 매겼을 때 순위 밖으로 그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평가전을 할 때 1위부터 16위까지의 점수 차이가요 1점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다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양궁 그 관역 보시면은요 10점하고 9점하고 차이가 몇 센치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다들 맞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스템을 한국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무너지지만 시스템은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등락의 폭이 커져서 늘 미래가 불안정하지만 시스템이 갖춰지면 등락의 폭이 줄어들게 되고 늘 어느 정도 예상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목숨을 담보로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안정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시스템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고요.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급하게 가지 않아도 돼요. 결심만 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힘차고 또 충실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날 에스더의 각성은 페르시아의 중심에서 구원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첫발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보여주는 결과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에스더의 의붓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그 아닥사스다 왕이요 유대 민족을 완전히 해방하는 예루살렘 2차, 3차 중건령을 내립니다. 에스더의 의붓 아들이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3차 중건령 때 대다수의 유다인들은요 그들의 고향으로 갔고 정치적 자치권과 예배의 회복이 이때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 6장과 9장에서 오래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소망했던 그 유다 민족의 해방이 이 에스더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그 내용이 페르시아로 옮겨져 가게 되면서요 이 생각도 못했던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 시작점이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서를 내린 아닥사스다 왕의 아내는요 에스더의 친딸이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또 그 딸을 통해서 가장 타락했던 땅 페르시아의 심장부에서부터 믿음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날 에스더의 각성이 그녀의 삶을 바꿨고요 그녀의 딸의 삶을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뀐 것은 유다인들의 삶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놀랍도록 염원했었던 이스라엘의 해방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의 영적 각성이 대를 이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같은 믿음의 결심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과감히 나서야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경험한 그 위기만을 생각해요. 그런데요 에스더가 경험한 그 위기는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굉장한 위험과 위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원래의 길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시련이 있습니까? 생각도 못했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험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시험이요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과감히 한 걸음을 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다 보면 바뀌는 세상 속에서도 계속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 실수의 경험은 뭔가를 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도조차 안 하면요, 넘어짐의 경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져서 아예 일어나질 못했기 때문에요. 일어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요, 반복되면서 우리는 더욱 이기는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이뤄내는 사람은요, 늘 얻게 될 보상을 생각하면서 시도하고 도전하며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안주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지키기에 급급해요. 지금 있는 그 삶을 유지하기에 급급해서 실패와 손해가 두려워서 앞으로 못 나갑니다. 99%의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1%의 실패의 가능성에 연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과감히 나아가는 이에게 세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지만,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어설프게 나갔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인 위험한 곳으로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믿음의 도전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라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요,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온 백성의 간절한 간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도 그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에스더의 시녀들은요,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스더와 함께 기도하며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와 그녀의 시녀들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할 수가 없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게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에스더는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가 실패되면은 시녀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같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자신들의 살 길을 찾는 게 더 쉽죠. 그런데 이 시녀들은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에스더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에 함께 합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왕실에서 에스더는 잠자코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에스더 역시 자신만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론 전도하고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위기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모여져야 합니다. 합심 기도는 개인의 기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삶의 문제에 직면하셨습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교회에다가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함께 같은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요, 가끔씩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요, 이 정오쯤 가까이 되면 중보기도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며 목사님과 또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정말 감추어진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도 기도를 부탁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회개의 마음과 간절한 염원이 이미 하나님께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힘을 모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믿음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단지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삶에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작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분명히 정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탈무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호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에게 무관심하시거나 그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지켜주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심기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당장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믿음의 기별은 믿음의 깨우침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작은 선택들이 삶의 분수령이 되듯이 믿음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영적 삶의 분수령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의 편으로 이끌고 있는 영적 조언을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때론 불편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 선택을 하며 산다면 분명 위기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믿음의 기별 두 번째는 때론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결단을 해야 삶이 바뀌어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믿음으로 부딪혀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 보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에스더처럼 이런 결심으로 매일 살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환경과 믿음의 시스템이 갖춰지면 더 많은 순간 우리는 과감히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주 우리의 삶의 환경을 믿음의 도전을 만드는 환경으로 바꿔나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합심하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백성들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기도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의 합심 기도로 이 땅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이 한 주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